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 기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이지요. 요한복음 6장은 무려 71절까지 이어지는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중심은 결국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단순한 음식 기적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표적,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이지요. 자,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심, 안식일 논쟁, 수많은 표적들.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지셨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어서 2절도 함께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른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왜 따라왔습니까? 말씀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이 아니었고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저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저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그래서 따라온 것입니다. 참 솔직하지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신다더라.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내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말은요, 이런 뜻이잖아요. 방향이 없고 돌봄이 없으며 내면이 피폐하다. 지금 모여있는 이 무리는 단지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인데요. 함께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우리 여기서 잠깐 멈춰보길 바랍니다. 왜 요한은요, 굳이 유월절을 언급했을까요? 그냥 많은 무리가 모였다고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요. 요한은요, 지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벌어질 사건을 단순한 먹을거리 기적으로 보지 말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유월절은요,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런데 지금 장면을 잘 보세요.
광야와 같은 빈들, 배고픈 무리, 그리고 예수님. 이 장면은요, 출애굽의 그날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 안에서 다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것은 애굽 때문이 아니다. 바로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먹고 사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묻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기를 앞두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만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광야의 만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 계신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건 작은 소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내 생명의 근원은 어디인가? 월급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빈들에서 떡을 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요한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 6월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잠시라도 쉬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육로로 따라옵니다. 도착해 보니 또 무리가 함께하였지요. 솔직히 말하면 좀 쉬게 해달라고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요, 마음 깊은 곳이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속이 울렁일 만큼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배고픔 이전에 그들의 영적 공허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허기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고, 가정이 평안해 보여도 마음이 자꾸 공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속 깊은 갈증은 여전하고, 네, 이 무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완벽한 동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문제가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상황 때문입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더 깊은 결핍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떡의 결핍이 아니라 생명의 결핍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시간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인정,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 결핍을 숨기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그 한숨 쉬는 자리, 회사에서 이 정도 자원으로는 안 돼. 속으로 계산하는 그 자리, 교회에서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믿음이 없을까? 비교하며 작아지는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오병이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상황도 마음도 믿음도 배고픕니다. 그러나 이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핍을 숨기면 열등감이 되고요. 결핍을 계산하면 절망이 되지만 결핍을 주님께 가져가면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였구나. 내가 바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 고백이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움직입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군중의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셨고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부르셨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급식 대책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근원을 묻는 질문입니다. 6절이 이를 분명히 언급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해결책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묻습니까? 창피를 주거나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빌립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이고 정확합니다.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 거의 7, 8개월치 임금입니다. 참 합리적이었으며 계산이 빠릅니다. 그런데요, 딱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산 안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를 지금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나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일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지요? 이 가정을 유지하려면 월 얼마가 필요하지요? 이 사역을 하려면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하지요? 다 맞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믿음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가? 우리는 대부분 빌립처럼 삽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주어지면 인원, 예산, 시간, 나의 수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지요. 지금 형편 그리고 수익과 지출 계산을
먼저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요, 하나님 없는 유능함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똑똑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똑똑함은 기적을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절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볼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네, 등장인물은 안드레였습니다. 구절을 함께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앞서 빌립은 부족을 보았고 지금 안드레는요, 있는 것을 본 것이지요. 보리떡은 가난한 자의 음식입니다. 밀떡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고기도 큰 생선이 아니라 작은 생선을 절여 놓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에 가장 초라한 도시락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물론 말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지요. 주님, 제가 가진 건 이것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별 의미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계산하고 멈출 것인가? 작은 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로 갈리게 됩니다. 자, 이제 기적의 장면입니다. 10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아멘. 5천 명쯤 되더라. 이 숫자는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훨씬 많았겠지요. 11절을 계속해서 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흐름이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은 먼저 축사하셨습니다. 떡이 많아진 후 감사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족해도 감사한다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조금씩 맛보기로 나눠준 것이 아니었고요. 풍족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은혜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2바구니, 딱 제자 수만큼입니다. 결핍을 계산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은혜의 바구니를 아마도 하나씩 들고 있었겠지요. 이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지금도 생명은 위로부터 옵니다. 14절과 15절이 이 사건을 이제 완성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참 좋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면 우리를 항상 배불리 먹을 수 있다. 광야의 만나처럼 매일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떡의 왕은 원했지만 십자가의 왕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은요, 단지 배를 채우는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왕이십니다. 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런 모습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나는 혹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진의 왕, 건강의 왕, 재정의 왕.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혹시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는 결핍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산은 기적을 막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떡의 왕이 아니라 생명의 왕이십니다. 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리면 12바구니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숨기지 마시고 계산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작은 것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